성소수자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종교적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LGBTQIA+라고 불리우는데 레즈비언, 여자들의, 게이, 남자들의,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전환, 퀴어, 기묘한, 괴상한이란 사전적 정의가 있지만 방금 언급한 이성애자를 제외한 모든 성정체성을 포괄하는 우상과 같은 단어이며 아니면은 questioning, 아직 자신의 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의 사람들도 포함하며 intersex, 간성, and asexual, 무성, or allied,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단어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성정체성을 플러스에 포함해서 칭합니다. 제가 소속한 미국 연합감리교단도 사람의 성정체성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태도로 인해 교단의 분리, 이혼의 위기, 이제는 위기가 아닌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한창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나누고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성경을 기반으로 왜 이러한 결론에 종착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과 목표와 디자인은 성인의 남녀 각 개인이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천 년 동안 우리의 문화와 사회에서 다양한 성정체성들이 존재했으며 세대를 걸쳐서 사회가 사회에게, 가정이 가정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성 외에 다른 자연스러운 마음과 끌림인 것이죠. 후천적인 선택으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죠. 그렇다면은 이성애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성애로 시작한 인류가 모두에게 자연스러워할 이성애가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왜 어떻게 동성애가 나타났으며 왜 어떻게 다른 성 정체성이 나타날 기회가 생겼나는 질문도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답변은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으로 이루어진 모든 가정이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았기에 다른 성 정체성이 생겨났다는 논리도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이성애를 통해 하나가 된 부부의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가정의 분위기, 사회적 위치,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아이의 성격과 심리 상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또 가정을 담고 있는 사회에서도 다른 요인들이 작용해서 다양한 성 정체성이 생겼다면 다양한 성 정체성이 수천 년 동안 함께한 지금 이 사회에서 이성애만이 정상이라고 하기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봤을 때 이미 동성 간에 특히나 남자들 간의 성관계가 흔했으며 너무 흔했기에 사회적 법적인 제재가 있었기도 하며 쾌락을 중심으로 펑션하기도 했으며 권력을 중심으로 남성의 우월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각 군인들의 전투 효율을 위해서 동성애가 권장됐다는 점도 읽게 되죠. 그리고 이성애자라서 천국의 자리가 분명하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라서 지옥의 자리가 분명하게 보장된 것도 아니고 이성애자들도 지옥에 갈 수도 있는 만큼 동성애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한 사람의 성 정체성이 구원의 유일한 잣대라고 일반화하기에는 결론으로 성급하게 다다른 도약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이 주제를 봤을 때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과 디자인은 이성애를 통한 성인 남자와 여자가 이제 각 개인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꾸는 것이지만 다양한 성 정체성도 존재한다는 현실을 우리는 사랑과 존중으로 받아들이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모두의 운명이기에 지혜롭게 물과 같이 유연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신앙과 대화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이 주제를 감싸고 있는 대화를 보면은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인 색깔을 많이 띠고 있는데 옳다 그르다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천적인 원인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냐,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회의 영향이나 개인의 선택으로 일궈낸 결과인 것이냐, 죄냐 아니냐, 목사 안수를 허락하냐 마느냐, 결혼을 축복하냐 마느냐,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의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서로 완전히 다른 진영에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대화는 매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상처만 되고 존중도 없으니 전진도 없고 진전도 없고 항상 같은 제자리 걸음인 느낌만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할 때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윤리적인 심판의 자리나 우월의 위치에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대화의 주제는 신학과 추상적인 이론과 개념을 넘어서 어느 누군가의 삶과 그 마음에 스며든 인품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입장이 있든지 어떤 무엇보다도 존중과 사랑, 이해와 배려가 화법에, 논리의 주장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기반한 나와 다른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존중과 사랑,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칸트의 정언 명령을 뜬금없지만 나름만의 이유가 있어서 인용하고 싶은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각자 진영의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서로가 듣기를 거부합니다. 들으려고 노력했어도 서로가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기만 하고 일방적으로만 비판하고 무시하니 건설적인 대화라기보다는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지 경쟁하는 것만 같죠. 하여튼 칸트의 정언 명령은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동시에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인데 즉 내 스스로가 내가 고수하는 입장에 자신이 있는 만큼 상대방도 똑같이 자신 있어 할 것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을 것이니 서로의 고집만으로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상대방에게서 영향력을 주고 싶은 만큼 받을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상대방이 열린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고 변하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하며 변해야 할 가능성도 장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공평한 마음의 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있다면은 열린 마음도 자연스럽게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준비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거나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더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기에 설득만 하려는 주장은 매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는 점을 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더 설득력 있는 논리와 상대방을 사랑하는 감동과 존중으로 배려하는 미덕까지 있으면 더 마음과 정신이 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와 목회와 기도를 통해 깨달은 점들과 결론이긴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불변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이나 아집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설득력과 감동이 있는 주장을 맞이하게 된다면 연속된 정반합의 과정을 수반해 더 진리에 가까운 입장에 다다르기를 저에게도 소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소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의 성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만의 결론과 이제 대화를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성경에서 근거하는 어떠한 주장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론으로 다다랐는지 다루어 볼게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샬롬, 샬롬. 그리고 해피 뉴 이어.